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2010년에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그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작가인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자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그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다 아시겠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이 리즈는 안정된 직장 그리고 번듯한 남편 좋은 아파트까지 참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31살의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신의 삶이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시달립니다. 또 남편과의 관계도 묘하게 어그러지면서 정말 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아를 찾겠다라는 일념 하나만으로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한 뒤에 약 무작정 1년간의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유를 즐기고 또 인도에 가서는 이 요가를 하면서 명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발리에 가서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또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설레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직장인들 그리고 특히나 가정주부들, 기혼 여성들의 이 모든 판타지를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 알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훌쩍 이혼해버리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든 의무와 책임을 벗어버리고 1년 동안 오직 자신만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프로나 될까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리만족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고 새로운 인생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연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만족들은 다 한시적입니다. 잠깐의 해방감을 맛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삶에 궁극적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방종하여 범죄했던 그가 지난날에 자신의 그 어리석었던 젊은 날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세상 모든 진귀한 것들을 손에 넣고 또 천하를 호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해서 훌쩍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어디가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음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부지런히 수고하여 정직하게 먹으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목적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향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셀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삶에 심란하고 낙심되는 일이 끊임없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정말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참 큰 기쁨을 주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이 그곳에 퍼져 있었다는 건데요. 즉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헛된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했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지금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을 나태하게 만들었는데요. 주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여 애써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4장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네.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태가 속히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당시 이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당하고 이단으로 낙인 찍혔고 그 로마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핍박과 또 고난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며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을까요? 이것은 마치 앞서 언급했던 영화 속의 그 주인공 리즈가 모든 책임과 의무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도피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녀처럼 도피하기에 너무나 좋은 구실로 이 성도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생기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던 성도들의 그 일상과 또 교회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미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로부터 미혹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인 이 3장에서 바울은 한 번 더 성도들의 마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 바울이 끝으로 하면서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은 바로 기도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엔 특별히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 성도들 가운데 퍼져나간 것 같이 바울이 갈 곳,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즉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약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까지 아주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갔고, 그들의 이런 이야기가 마게도냐 전역과 또 아가야로 퍼져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한 복음의 역사를 되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일어난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도록 촉구하면서 앞으로 복음의 씨가 뿌려질 모든 곳에서 계속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즉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복음 전할 때 회방을 놓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복음이 퍼져나갈수록 이것을 가로막으려는 사단의 공격도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대적자들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복음 전파에 지장받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저기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열방을 위한 그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역으로 그 기도로 함께 동역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이 한국 교회를 세웠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온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서 서로 순서와 또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은 언제 봐도 감동스럽고 참 아름답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 나 본인의 기도하기도 바쁜데 셀원들의 기도 제목, 긴급한 중보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구가 이전에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시선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향하도록 그 시선을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일어나는 문제들, 복잡한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니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생의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을 다 내팽개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마다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지도록 힘써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기쁜 소식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그 인생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눈에 보이는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문제에 우리가 막 일일이 다 반응하고 일일이 다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셔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수고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잘못된 종말론을 받아들이고 나태하여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먹기만 하려는 그런 게으른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이 게으른 자들은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했죠. 당장 주님께서 오셨으니 뭐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자신의 그런 나태함, 그런 무질서함, 게으름을 스스로 정당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의 양식을 위해 직접 수고하여 먹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이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질서함이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악인지를 지금 지적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일을 하지는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간섭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게을러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 이게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입은 닫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자신이 수고한 대로 정직하게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도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이 먼저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말은 훨씬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말씀하다시피 사도로서 그는 먹고 마실 것을 요구할 권리,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오직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만 몰두하고 생계를 위한 다른 노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극심하게 고난 당하면서도 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또 물질로 인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힘써 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바울은 맞고 다른 사도들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자들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어느 마을을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머물고 또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데 최대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도록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대로 노동하며 자비랑 목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이 끈질긴 몸부림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너무나 부지런하시고 또 이 하루를 정말 빼곡하게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 육의 일뿐만이 아니라 영의 일, 하나님의 일에도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명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무리들을 향해 분명히 권면하되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사귐을 중단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권면과 또 그 적합한 징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징계를 명하는 목적은 결국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다시 보여주시면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내 형제같이 잘 타일러서 어떻게든 다시 회개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문제는 발생하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감기도 걸리고 장염도 걸리고 심지어 종이를 잡다가 종이에도 손이 비는 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공동체는 크고 작은 문제를 얼마든지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를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진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악마화하지 말고 잃어버린 형제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첫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너무 미워해서 쳐다도 보지 않았지요. 그는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했고 어리석고 참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당돌하게 말하던 그 순간부터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 순종하기를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권면하고 또 불순종하면 징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형제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다음 없는 사랑 가운데 이렇게 털을 잡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가장 처음에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심이 넘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든 자녀 문제든 부부관계든 천차만별의 이유로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교회는 다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합니다. 그럼 행복한 교회는 어떻게 비슷할까요? 세상에 완전 무결하고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로 이겨나가고 부지런히 각자의 몫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셀이 그런 행복한 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이 자리, 내가 서 있게 하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아무리 낙심하는 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신 사명대로 수고하며 값진 열매를 먹고 또 형제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함께 찬양 먼저 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겁내지 마라 겁내지